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되어지는 17장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8장 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본문은 큰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음료가 되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성공보다는 우리가 존경받아야 된다. 남들에게 부러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면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는데, 이제 오늘 부분은 계속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상징이니까요. 전부 다 뭐 멸망으로 들어가는 뭐 짐승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가 있고, 뭐 이런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용이 이제 다 상징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식구 하나를 시인이 썼을 때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이 전체의 맥이 다 안 들어오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저는 14절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 풀면서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 다 이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나오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세상의 위협은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한이 세력이 세면 셀수록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할수록 또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점점점 커질수록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연대와 악한 자들의 어떤 규모가 커질수록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망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의 대군이 와가지고 스스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역사도 그렇고 로마의 역사도 봐도 거의 다 스스로 망한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냐? 부패해서 망했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망한 거예요. 자중질환이. 그러니까 그 내용도 16절에 나와요. 악한 자들은 자멸적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 말씀드릴 때 열불을 뭐라고 했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10개의 제국국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로마가 만들어낸 수많은 어떤 분봉왕이라고 해서 유대 땅에도 이렇게 헤롯을 파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개의 나라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도 어떻게 망했냐? 자중질환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했다. 그런 것들이 로마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어떤 크기가 크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망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 너무 악해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 진실이 뭐예요? 나만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 동지를 모시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산다. 시장 경제 체제가 잘 산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독재해서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진짜 망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망할 날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무리 작고 약해도 예수님만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좋은 친구로, 베스트 프렌드로 삼지 말고 그 더한 소울메이트로, 우리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짜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는요, 신랑을 함께 살아가면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야 되고, 신부는 신랑과 같은 영적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가치가 달라요. 나는 예수님과 취향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랑 잘 안 맞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의 관계가 균열이 가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맨 나중에 단어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14절 끝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커지고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화려해지고 권력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압제했는지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불 질러요. 밤새도록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로마는 영원하리라고 자축 파티를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 얼마 못 갔죠. 금방 끝났고 또 다른 헬라 제국이 나왔고 세계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악은 크기로만 따지다가 스스로 자멸한다.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는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크게 짓기 시작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시작했을 때부터 크게 짓기 시작했다. 굉장히 시사적인 그 의미가 커요. 중국 가보세요. 건물 다 커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뭐예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엉망이고 건물 크니까 중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낙제점이에요. 중국 사람들 관광객들 가는 곳곳마다 온갖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국가 정신 자체가 수준이 한참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영적 가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크기와 숫자의 논리에 근거한 그런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자멸적 속성을 보인다고 1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의 겉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앞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커다란 불상 하나 세우는데 은진미륵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걸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면 그게 진짜인가요? 우상은 많이 크면 많이 클수록 가짜입니다. 그래서 과대 선전, 과대 포장, 과대 광고하는 거 진짜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금을 잔뜩 길거리에 신문지 바닥에 깔아놓고 금목걸이 파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다 가짜예요. 이 도금한 거거든요. 한 달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거를 1만 원에 팔고 2만 원에 팔고 조그만 건 5천 원에 파는데, 그거 좋다고 걸고 있다가 여기에 금자국 나고서요 못 걸고 다녀요. 시커멓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많고 멋들어진 모습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는 내면의 고귀함을 갖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진 보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석상에 가면은 그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더 이상 되는 억대 단위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세요.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보석상대 이렇게 해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고객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서 다 열어주죠. 함을 열면은 요만한 게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수억 원에 하고 가는 것들입니다. 왜? 그만큼
진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으로 화려함으로만 승부하지 않습니다.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진짜로 승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적 가치를 공유해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백줄은요, 아버지 백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살아계세요? 길어봤자 60년, 70년 이상 못 살아요. 나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60, 70년 이상 못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진짜 백줄 좋은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신부라고 하실까요? 신부인 사람들은 신랑인 어린 양 예수 붙들고 그분의 영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분이 가지신 크고도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루, 은혜의 주님과 함께 복된 성탄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생명 없는 것들의 가치에 매몰되어져서 큰 것들, 많은 것들, 아버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힘차게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육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화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